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11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은혜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상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약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요식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무척이나 추운데요. 침대에서 나오는 거 참 힘드셨죠? 차라리 여름이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걸어서 뛰어서 또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오늘 찬송처럼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10년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52장으로 이루어진 예레미야의 한 단락, 한 대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유다와 또 그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그 가운데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도막을 읽었는데요. 이 도막은 우리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탄식하는 그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땠냐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그리고 뼈가 떨리면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골아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전 성경으로는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근심된 메시지를 들었길래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곧 전쟁이 나서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근데 딱 든 생각이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집 재산이 뭐 있지 챙겨갈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부치가 얼마나 있지? 금이 제일 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심장이 떨리고, 뼈가 마르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들었대요. 저와 같은 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 연약함이 아니라, 너무나 그 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참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했던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왜 다른 예언자들을 이렇게 비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는데요. 당시 정황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요, 그 다른 거짓된 선지자보다 더 거짓된 선지자처럼 지금 여겨졌어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만 다른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같은, 다른 예언자들은 다 똑같은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그만 다른 예언을 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이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때 다른 예언자들은 이 바벨론을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고, 맞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만큼은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마음에도 그렇고 왕의 마음에도 그렇고 어떻게 적에게 항복을 하라는 이 예언자가 진짜일 수가 있느냐. 그 외에 다른 예언자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다른 숨은 뜻이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항복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범죄했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면 대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나쁜 모아가였지만 이제는 좋은 모아가가 될 것이라는 이 숨은 뜻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항복을 하는 것이 좋다. 바벨론에 맞서지 않고 항복을 해야 된다고 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외로운 길이고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는 길을 그는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애통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 범죄함을 보면서 단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일 뿐인데 어찌하여 그 마음에 이렇게도 애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유가 있는데 그들 자신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백성이 이 심판받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 유다 땅에 이 범죄함이 넘쳤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말로 슬퍼하고 재앙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백성을 보면서 애통해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입에 혀처럼 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참 예언자, 참 지도자, 참 목자는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멸망의 길에서 다시 소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행한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땅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던 자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음행은 음란이라고 하는 이 음행은요, 다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이끌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 땅에 음행함이 가득할 때 그 땅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메마른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러한 공동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하여져 가고 점점 이렇게 메말라 간대요. 그래서 슬픔에 빠지고 비통에 처해져 갈 것을,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썩었다고, 그들이 나의 성전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당시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했고요.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함부로 성전에 우리가 출입을 금했어요.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지금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음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군가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조차도 범죄하고 악을 성전에서 저지른다는 것은 결국은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보통의 백성들은 그 악함의 행위가 더 심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요, 죄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교회 딱 나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죄 지으려면 마음이 어때요? 좀 꺼림직하지 않아요? 왠지, 물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집에서도 늘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만 왠지 교회에서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보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뭔가 범죄를 하기도 더 꺼림직하고 교회 안에서는 나쁜 생각을 하기도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중독자가 아니면 교회에서 막 그 게임을 막 열중해서 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꺼림직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그들은 죄가 가득해요. 이 악을 행할 수 없는 이 장소에 이 죄가 가득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시대가 타락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심령이 되죠?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악을 행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절대로 그 자리를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두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지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잘했다 내 자녀들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요,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악된 그 자리에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은혜로 씻겨 주십니다. 예, 씻겨 주셨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성전인지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의 것인지 때문에 악을 해가는 곳에 서지 않도록, 악에 지지 않도록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요, 이 멸망해버린 이 사마리아 예언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언자와 남유다 그 예언자들을 비교하면서 또 죄를 고백을 합니다. 왜 이미 없어져 버린 나라에 그 예언자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이 범죄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유다의 이 지도자들아, 이 예언자들아, 너희도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처음에 제사를 어디에다 드렸나요?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들의 입술로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을 섬겼으며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였고, 동일하게 남유다의 이 유다의 지도자들, 너희 백성들도 너희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유다 땅, 이 선민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악을 행하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누군가의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불쏘시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그들이 간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직면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바로 내가 남겨놓은 그 자라고, 보내어 주신 그 예언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임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악에 지지 않고 내가 지금 여호와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깨끗게 해주시는 그 매일의 순간 가운데 나아가 결국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다 이루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정결케 되어지는 자리, 다시금 깨끗함의 옷을 입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이 땅을 향하여 우는 예레미야처럼 우는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외치는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을 또한 목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정말 악의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지도자요 정말 참 리더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단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정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은혜를 누려가게 하신 아버지의 재단이 정말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그러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먼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니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로움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함의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노모님께서 수술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 강건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회부 안에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충식 목사님 가정 가운데 새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태아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사랑하는 사모님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지금 독일에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뜻하신 것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여 주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연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치는,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건강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심령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용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사된 사명 다 감당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